분량이 좀 적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읽기 147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와 교류가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가르침, 교훈을 주었고 또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편지가 이제 갔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정말 훑어보듯이 읽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편지도 오고 가고 또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참 가슴 아픈 일도 당했지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녀오기도 하고 노력한 끝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좀 잠잠해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수리아로 간다고 했는데 이 수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디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럼 예루살렘은 왜 가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쪽 지역 교회들에서 그동안에 애쓴 게 하나 있습니다. 힘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하고 이제 각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기금을 모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돈을 주려는 목적인데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 기금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좀 녹고 중간에 있는 벽이 좀 무너져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금을 하도록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서 그 돈을 전하고 이제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떠난 사도가 오늘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데 석 달이 고린도였고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 도시의 부속 항구가 있는데 그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라고 하는 여 집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베베 집사가 그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된 그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머물다가 이제 그 수리아로 떠난다고 했는데 머무는 동안에 했을 일, 하였던 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것,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로마서의 내용도 좀 한번 들여다보고 지나갑시다 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그야말로 주마간산식으로, 주마간산, 달리는 말 등에 타고서 산을 본다 하는 거니까 훑어본다는 소리죠.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 전후서도 훑어봤는데 오늘 로마서도 훑어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 왜 편지를 썼을까? 왜 썼을까요?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썼겠죠. 그런데 왜 썼느냐를 생각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느냐, 어떤 교회였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봐야, 그래야 로마 교회에 사도가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의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뭐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추리해 가지고 꽤 맞춰 가지고 거꾸로 추측해서 상상해 본, 생각해 본, 그러나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추측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거대 도시였죠. 인구가 약 한 100만 명에서 최전성기에는 110만 명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도 바울의 활동 당시는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로마보다 약간 작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3위, 랭킹 3위가 안디옥,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0만 명 정도 사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명쯤 살았을까 하는 거는 그 당시 무슨 신뢰할 만한 자료가 확실히 남아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많은 경우, 많게 보는 경우에는 한 10만 명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이면은 로마 인구 전체의 한 10%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적게 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적게 보는 자료들에 의하면 한 2, 3만 명 정도 살았다. 2, 3만 명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많으면 10만 명, 적으면 2, 3만 명이니까 그 중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유대인들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다, 사회적으로. 인구가 그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소위 순수 혈통만 살던 때하고 또 이제는 많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그런
다민족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주후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주후 49년이면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이 되는 거죠.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추방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크레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 간에 소동이 벌어졌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도 참 이 귀찮은 존재들인데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소동이 벌어지니까 화가 난 거죠. 유대인들은 아유 꼴 보기 싫어 다 떠나라 라고 하고 추방령을 내렸을 때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로마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떠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추방당해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 가서 자기들 생업이 그거니까 그 일을 하며 살고 있다가 그때 마침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찾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경영하는 천막 제조 사업체로 들어가서 알바를 해가면서 먹고 살 문제 해결해가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다 하는 이야기 기억 혹시 나십니까? 네, 뭐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난 것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한 것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으로 유대인들 간에 지들끼리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아이 꼴 보기 싫어 다 나가했을 때 그 크레스투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크레스투스 하니까 누구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으세요? 누구랑 이름이 비슷하세요? 김응주 하면 누구랑 이름 비슷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비슷해. 김연수 하면은. 크레스투스 하면 누구랑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기록한 사람이 그때 듣기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졌다. 근데 그거를 쓰면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이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추정을 하게 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쫓겨난 주후 49년도 그때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교회가 생긴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무슨 더베니, 뭐니, 일루리고니 뭐 이런데 다 교회들이 생겼는데, 근데 로마에는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해야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고, 그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 3천 명 중에 대다수가 해외에 살다가 들어온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소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세례 받고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각지에. 우리 예천교회도 뭐 선교사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그런 교회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로마 교회가 초창기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의 교회였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런데 이 색채가 어떨 것이냐면은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였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래도 기존의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마찰이 생겼는데,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큰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큰 교회가 돼서 거기서 같이 맞서서 무슨 마찰 싸움이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때로는 저항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소동이 벌어지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나가라, 꼴보기 싫다고 해서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 중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됐냐면 그 유명한 네로가 황제가 됐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냐면은 저 유대인들 다 떠나는데 이제 오라고 그래, 와도 살아서 된다고 그래 하고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돌아갔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 속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약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도 들어와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면서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을 터인데, 무슨 얘기냐? 주도 세력은 유대인들이다. 근데 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데가는 그럼 교회 중심은 누가 됐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유대인들 다 나간 다음에 교회는 누구만 남았겠어요? 이방인들만 남은 거죠. 로마 사람들만.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누가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시 복귀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갔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생활하는 교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하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할 때, 로마라는 도시가 대도시니까 큰 어떤 우리 예천교회처럼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까 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많으면은 최대로 많을 때 몇 명까지 보냐면 100명 정도까지 봅니다. 보통 2, 30명이 모이는 교회들. 그래서 로마에는 합리적인 추측에 의해서 볼 때 로마서를 핀셋으로 콕콕콕 집어서 읽어보니까 여기서 대충 추리하기를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5개 정도의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조금은 섞이기 힘든 갈등 구조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가정에서 모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게 로마의 기독교계의 현황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있다가 나 로마 갈 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고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다. 이 로마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세심하게 다루려면은 역시 몇 년을 걸려서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최소한 몇 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로마서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도행전 읽어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 말 타고 산을 달려가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쭉쭉쭉쭉 읽으면서 로마서를 한번 쭉 훑어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우리 방송실 자, 서두에 로마서 서두를 읽으면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려고 노력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내용이 1장과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인사말이면서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운을 띄는 거죠. 그러면 사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로 갔다가 로마 교회에서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초기에 유대인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는 얘기도 사도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여러분 이 사도의 마음을 좀 제가 말씀드릴 때 들으시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11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려는 이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중심이 뭐냐면 그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것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고 싶다. 내가 그동안 가려고 노력했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곧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 1장 16, 17절 아닙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말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어떤 불씨를 이제 피우게 되죠.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그러면 바탕이 뭔지를 알면서 읽으셔야죠.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다고요? 초기에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유대주의자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혼재하는 교회가 됐는데, 아무래도 말로 하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할례니 율법을 지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어떤 커트라인에 당도하면은 그때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그거 잘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3장 20절 좀 전에 읽었는데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하,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장 28절입니다. 28절도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5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에 어쩌면은 전형적인 모습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꺼냈지만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이냐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도 알아요. 사도 바울 본인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괴로움,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7장에 나옵니다. 7장 중에서도 특별히 21절부터 25절 읽어보면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사실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도 뭐 특별한 존재이겠소.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으로 보면은 실제 삶을 보면은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생각도 죄도 마음으로 범하며 살아가고 실제로 죄를 범하고 나는 마음의 원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이 끌려서 흉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참으로 곤고한 존재로다 한심하구나. 나를 들여다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나의 실체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맨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의 성도들도 얼마나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없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수많은 실수투성이야. 실수투성이. 입으로 죄를 범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위로를 얻으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고민했댄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살아가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주의 말씀으로 읽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안에 거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성령을 따라갈 때 사실 현실적으로 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그래도 살려주신다. 더하여 네로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 분투 노력하겠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을 겪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현실의 삶이 어렵지만 실망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일부야. 구원 역사의 일부야.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 38절 39절인데요. 8장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은 입에 미소가 좀 확 피어야 되는데 좀 힘이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참 송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뭐가 마음에 걸렸을 것 같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거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율법 유대인들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조금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뭔가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내용이 9장, 10장, 11장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주는 말이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근데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나는 나를 버리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서 이방인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느냐? 아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동족의 구원을 놓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폐기 처분하더라도 내 동족들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9장 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아 힘내라 하고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이야기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부터는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역시 익숙한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가는 자신의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내용이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갈 건데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까지 갈 건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모아준 그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 기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게. 조만간 만날 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계획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이 편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 여집사입니다. 여집사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16장 1절과 2절에 베베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 이야기 하자면 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얘기는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베베를 소개하면서 또 그를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로마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어렴풋이라도 뭐가 좀 남습니까?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정말 주마간산식으로 훑어보았는데 욕심 같아서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 목적이 사도행전 읽기이므로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다음 주에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정말 간략하게 읽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